저는 오늘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선행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코 이제 그분의 은혜를 입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삶으로 우리가 증명해내야 되거든요. 존재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영향력을 받으며 관계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관계하는 하나님과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믿고 새롭게 된 사람에게 있어서 꼭 변화해야 돼야 될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말, 즉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대에는요,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민심을 동요시켜요. 현대 전장에서는 적의 통신시설을 제일 먼저 공격함으로써 의사소통을 못하게 그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선거에서는 상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중상모략을 합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전략을 쓰는 이유는 그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카드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사회가 혼탁해지고 부패해집니다. 죽음의 언어를 하루빨리 생명의 언어로 바꾸는 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일주일이면 한두 번 정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변화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의 변화가 뭐냐? 입술에 말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언어 때문에 죽었고 언어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책임 전가를 하는 말, 무시하는 말, 비교하는 말,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반면에 칭찬하는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가능성의 말, 배려의 말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좌절과 절망감에 빠지게 하는 그런 말, 이 말은 사망의 언어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것은 언어다, 언어. 그 언어는요, 이 마음속에서 이미 품고 있는 것이 표현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좌절과 절망감에 빠지게 하는 이 사망의 말, 그런 말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 소망을 주는 말은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언어의 말이 하게 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 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이 혀의 열매로 죽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보통 하루를 살아가면서 평균적으로 몇 단어나 쓸 것 같아요? 남자는 25,000단어를 쓴답니다. 그럼 여자분들은 단어를 더 많이 쓸까요? 적게 쓸까요? 예, 맞습니다. 3만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책으로 쓰면 400페이지 정도로 되는 책을 132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400페이지면 짧은 게 아니죠. 여러분이 1년 동안 말하는 게 132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은 살리는 말인가, 파괴적인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살리는 말인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뇌세포는요, 평균 230여 개인데 그 중에서 98%가 말에 영향을 받는답니다. 뇌세포가 말에 영향을 받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다스린다는 학설을 바탕으로 언어 치료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우리 몸에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등의 모든 신경이 언어 중추신경의 말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좀 더듬거려도 말 잘하는 사람 말고 잘 말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는데 이 더러운이라는 이 헬라어 보게 되면 사포로스라는 단어인데 썩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부패해서 사용하기 부적절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더러운 말에 해당하는 로고스잖아요. 로고스 사포로스는 뭐냐? 아무런 쓸데없는 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말을 듣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쓸모없는 말, 썩은 말, 부패할 때 사용하는 말, 이 사프로스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 보니까 썩은 사과를 표현할 때 그 썩은 이 사프로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관 속에 들어가도 막말을 하지 말아라. 죽을 때에도 막말하지. 그 말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 없이 내뱉은 막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말 30초가 그 사람 가슴 속에 30년이 된다는 거야. 록펠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펠러우요? 록펠러가 아니라 롱펠러우.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고 그랬어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 가슴에 꽂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말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그 말이 이미 여기에 꽂혀 있어서 이젠 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때 좋은 말 같지만 쓸모없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에게 위로할 때 이런 말 하죠. 마음 먹기에 달렸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누구나 노력하면, 최선을 다하면 해낼 수 있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 이상한 그런 가치관과 믿음에서 나오는 교만한 말입니다. 오늘도 그런 무심한 말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나. 어떤 사람은 출발부터 달라서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한 것들이 있잖아요. 흙수저들은 금수저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벌써 출발선부터 달라요. 트럭을 타고 출발하는 것과 스포츠카를 타고 출발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제 가슴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 말은 도대체 가난한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쓸모없는 말입니다. 항상 자기 기준에서 말하는 것은 교만인 거예요. 한 번쯤 상대방이 왜 그랬어야 했을까 입장 바꿔 생각해보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IQ 150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98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상대가 됩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고 1달란트는 1달란트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 5달란트를 위대하게 보거나 1달란트를 잘못 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름에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젊은 국민의힘당 이준석 그 청년이 대표가 됐는데 영선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사회가 대단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러면 결혼도 안 한 것이, 이제 나이도 어린 것이, 이런 말 했다가 젊은이들한테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아주 현란하게 말을 잘하고 표현을 잘합니까? 지금 시대는 여러분, 이게 말이 정말 많은 시대고 말로써 사람을 설득시키는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말에는 삶의 행동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혜택이 안 주어져서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이 정말 현란한 언어를 쓰더라고요. 샐러드 볼을 얘기하면서 샐러드 볼에 그릇에 샐러드가 형형색색 들어가서 조화롭게 하고 맛을 내잖아요. 비빔밥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빔밥이 있는데 그 비빔밥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빔밥이 각자의 다 여러 가지 고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올리는 게 뭐예요? 뭘 올려야 비빔밥은 크라이막스죠? 계란 후라이 이거 올려야 되잖아요. 나물도 콩나물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물 다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이것이 어우러져 그 비빔밥에 맛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부유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병든 사람이 있어야 건강이라는 그런 단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인정하는 것 매우 중요한데 자기보다 못하다고 해서 깔보듯이 무지하게 무식하게 이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들었던 어떤 주변의 말들 속에 이런 말이 있지 않아요? 쓸모없는 말. 자녀에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그때의 어린아이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순간은 어마어마한 상처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쓸모있는 말입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말, 나 같은 거 왜 나눴냐고.
부모들 하는 말, 내가 빨리 죽어야지. 자식이 하는 말, 나가서 들어오지 마라. 제가 지금 언어를 순화해서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가서 죽어버리라. 이렇게 보통 말하는 사람들의 언어의 이 단어들은 나가서 죽어버리라 그런 말 안 써요. 나가서 뭐라고요? 에? 뒤져버리라.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더 못한 분 만났을 겁니다.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 당신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어? 시집 식구들은 다 그래. 이런 말들이 이 가슴 속에, 이 말 10초 걸립니까? 30초 걸립니까? 3초면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 가슴 속에 30년 동안 여기에 묻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김치찌개를 맛있게 요리해 놓고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직장에서 들어와 식탁에 앉아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상을 열심히 아내가 차려놨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손맛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은 노력해도 안 돼. 그건 과학적이지 않을까? 이 손에 열이라든지 뭐 때문에 이렇게 주물주물하면 맛이 다르지 않을까? 혀의 입맛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해, 어떤 사람은 못해. 남편이 맛있게 나름대로 부인이 끓여놨다고 하는 이 김치찌개를 갖다가 먹다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김치찌개라고 내놨어? 옆집에 있는 철수 엄마 솜씨 좀 봐. 이런 말 듣고 부인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여보 미안해요. 철수 엄마는 김치찌개 잘하지. 철수 엄마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요리하는지 그 비결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다른 부인과 비교한 말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더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생각할까요? 아니 그럼 김치찌개 잘하는 철수 엄마한테 장가가지 왜 나한테 장가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 벌어지겠어요? 밥맛이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남편이 뭐라고 반응해요? 됐어, 이제 그만해, 알았다고. 화가 난 아내들은 남편에게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식구들은 다 그렇지 뭐. 누가 아버지 아들 아니랄까봐 똑같아.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들먹입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에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상처를 받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부싸움은 끝날지 모르지만 마음에 상처 자국은 남습니다. 또 간혹 주위에 보면 마음이 있는 것을 다 쏟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죠. 앞뒤 가리지 않아요. 한바탕 실컷 해놓고 하는 말 뭐라고 그러죠? 아유, 제 성격이 불같아서 그런데 저는 뒤끝이 없어요. 뒤끝 없대. 자기는 뒤끝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미 엎드러진 물, 가슴에 못을 박은 것 다 박아놓고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은 상처받은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와 국내 대학팀에서 꾸려진 연구팀은 어려서부터 언어 폭력을 당한 사람 1000명을 모집해서 MRI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뇌를 찍어서 일반인들의 뇌와 비교를 했는데 결과를 확인한 연구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언어 폭력을 당한 사람들의 뇌 상태가 우울증이라든지 분리불안증이라든지 어떤 그런 겪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해 심각하게 이 상해 있는 사람들, 넌 왜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없냐? 다 네 문제야. 이거 하나 똑바로 못해? 일상에서 굉장히 자주 접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실제적으로 뇌를 공격하는 이 폭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 뇌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언어 폭력을 당하고 자랐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언어 폭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어의 부정적인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데, 미국의 어떤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 중에서 90%가 부모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너 같은 인간은 결국 교도소 갈 거야.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말이죠. 너는 그렇게 살다가 깜빵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언어들이 자꾸 아까 그랬잖아요. 뇌세포에 영향을 받는다고. 이 말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은 과거들에 살았던 삶에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일하며 산 그게 열매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잘못되는 그런 삶들이 과거에 들었던 상처, 아픔, 언어, 폭력 그것들을 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뀌어야죠. 이런 말들은 더러운 말이라고 하면서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고 마땅히 말을 적게 하래.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멈춰야 할 말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게 가까이 두면 이 마음이 통제를 받아서 내 입을 절제하게 하고 재갈을 먹인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르치어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탄식하는 그 소리를 주님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말들을 주님의 귀에 다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생각해야 하며 가려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덕을 세우는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오이코도멘이라는 말인데, 오이코스라는 것은 이 집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오이코스,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모의 합성어에서 유리한 것으로 문자적으로 뭐냐? 집을 세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단순한 건축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럴 때 이 단어를 갖다가 썼습니다. 오이코도멘이라는 단어를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 단어를 썼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여기 세우려 함이라 나오잖아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견실하게 성장해 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교회 공동체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용되다, 소용되는 말을 해라. 소용되다, 이 단어는 테스 크레이아스라는 단어인데 알맞다, 그 다음에 적당하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여러분 적당하게 하면 그 분위기를 살리기도 해. 또 알맞게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쓸모없는 말들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그 공동체의 모임에서 쏴해진다든지 사람이 아파요. 그리고 또 본문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말뿐만 아니라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이 선한이라는 단어도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적절한 쓸만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말인 로고스, 사프로스, 아까 얘기했잖아요. 더러운 말. 그 말과 대조하여 경우에 합당하고 꼭 필요한 말, 공동체 전체에 살리는 그리고 세우는 말, 이 말이 선한 말이에요. 이러한 말이 바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그랬어요. 잠언 12장 2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는, 선한 말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피그말리온이란 이름의 조각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세상의 여자들에게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 여자도 사랑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이상형의 그 여인상을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여인상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그만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조각상하고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조각만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피그말리온은 아프로디테 여신 그 신전에 가가지고 신에게 빌었습니다. 그 여인상이 자기의 아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집에 와 돌아보니까 자기가 조각한 여인상의 손등에 항상 했듯이 입을 맞추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인의 손등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결국에 이 피그말리온은 그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화죠.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 많이 쓰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교육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보다 더 좋은 교육 방법이 없다고 할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 이론입니다. 이 말이 뭐냐?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하여 능률이 오르고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 이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좀 오래됐는데 1968년도 때 하버드대 사회심리학과의 로버트 로젠트 교수와 2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교장을 지낸 제노어 제이콥슨이 두 사람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 초등학교에서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실험했습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한 반에 20명 정도의 학생을 뽑아서 그 학생들의 명단을 교사에게 주었습니다. 교사에게 명단을 건네줄 때에 이 학생들은 지적 능력과 학업 능력의 향상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무작위로 뽑았는데. 그리고 8개월 후에 놀라운 것은 명단에 들어있던 20%의 이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훨씬 높았답니다. 학업 성적도 크게 향상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명단에 오른 20%의 학생들에게 교사가 똑똑한 놈들이니까 기대와 격려가 이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얘네들은 공부 잘할 거야. 그리고 기대하고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교사가 학생에게 거는 기대와 칭찬과 격려가 실제로 학생의 성적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게도 있잖아요. 계속 좋은 말, 사랑하는 말을 하면 육각수로 변환되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잘 커라, 잘 커라, 잘 커라, 잘 커라.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면 한마디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말을 해요. 뭐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실내에서 식물이 잘 크냐고. 그 소리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겠죠.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자녀가 조금 부족해도, 남편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내의 얄밉게 행동해도 조금만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하는 거예요. 야, 못 넘기겠다, 이거. 못 넘기겠어. 이 맛있는 것이 아까워서 어떻게 넘겨? 오획입니까?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당신 왜 이렇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야 진짜 멋있네. 너무 멋있다. 장동건 같이 생겼네. 조금 이게 삐뚤어진 사람을, 이런 것들을 메타포로 들어야 되는데, 이 삐뚤어진 사람은 목사님, 사람이 진실되게 살아야지. 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를 꼬아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노력인 거예요. 행복을 위한 노력인 거예요. 노력 없이는 안 돼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정말 이런 어떤 언어의 기술을 배워야 돼요. 언어의 기술을 배우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결혼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이게 필터가 없이 거르지 않고 그냥 막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려서 상처가 더 받죠. 칭찬은 소극적인 사람을 적극적으로 바꿔주고요, 희망과 의욕을 높여줍니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칭찬이 의식 개혁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4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읽어보십시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동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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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불평하는 입술이 아닌 감사하는 입술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불평은요 또 다른 불평을 낳습니다. 반대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불평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만 열면 부정적인 불평이 나와요. 의식적으로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좋은 말을 계속합니다. 사람은요 정말이에요, 막말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나가는 말이라도 정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아멘. 힘내. 그런 것 갖고 뭘 그래. 나는 그런 것 같으면 뭐 그런 것 갖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힘내 뭐 이런 말 말고 진짜로 거짓말 없이, 집사님, 제가 집사님 위해 기도할게요. 아니면 직장 동료에게 힘들어 보이면 그냥 지나가다가 손 한번 잡아주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잘은 못하지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줄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힘이 나는 겁니다. 아멘. 저도 그래요. 제가 지인들에게 매달 1일, 우리 성도들이야 제가 항상 축복하니까 1일날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답장이 오는데 뭐냐? 목사님, 항상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지인들, 그 성도들, 그러면 그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사모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장장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당이 안 보인다고 해서 아니에요. 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좋은 말, 감사하는 말, 감사의 표현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보다 요즘은요 이제는 진짜 여기 어르신들 저도 이제 어른에 속하잖아요. 50대 중반이니까 이제는 애들한테 나 어른인데 대접해. 이제 그 시기 지났습니다. 이게는 사회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 밑에 있는 사람에게도 고마워요, 감사해,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사는 마을에 남 얘기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 사람, 네 사람, 두 사람만 모여도 남 얘기하죠. 남 얘기 안 하면 할 얘기가 없죠. 자기 얘기하는데 2시간, 3시간 걸립니까? 네? 이 청년이 헛소문을 퍼뜨리는 청년이었는데 소크라테스가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던 이 청년이 소크라테에게 와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윗마을에 사는 필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일을 저질른지 아세요? 착한 줄로만 알았는데요. 글쎄 그 친구가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소크라테스가 청년의 말을 막아요.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3가지 거르는 거 있잖아요. 세 가지 채로 걸러보세요. 첫 번째, 자네가 지금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채인가? 자네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확실하냐고. 그러자 그 청년은 머뭇거리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소크라테스가 다시 청년에게 2번째 채 말하면서 선이라는 건데 자네가 하려는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라면 최소한 좋은 내용인가? 청년은 이번에도 머뭇거리며 대답을 합니다.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제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번 3번째 채로 다시 걸러보세요. 자네 이야기가 꼭 필요한 것인가? 청년은 이 질문에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이어서 소크라테스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면 말해야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아주 중요한 교훈 같아요. 성급하게 말하기 전에 이 3가지 채로 여러분이 한번 걸러보십시오.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소문인지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 꼭 필요한 이야기인지 걸러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 나온 그 사이트에 올라왔던 성경에서 찾은 10가지 대화법이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캡처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들을 준비를 하고 상대방이 말을 끝난 후 대답한다. 말하기에 앞서 먼저 생각한다.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게 말한다. 고급진 언어 쓴다고 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무슨 언어들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 안에서 부풀리지 않고 진실을 말한다. 5번째, 의견이 다르다고 말다툼을 벌이지 않는다. 6번째, 반대 의견도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한다. 7번째,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상대의 잘못엔 용서한다고 말한다. 8번째, 조언이라는 명목으로 잔소리를 하지 말라. 9번째,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해라. 안 변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비판이나 책망에 똑같이 대꾸하지 말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언어,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루 종일 얘기해도 우리가 들을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감동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상처를 주는 말 대신에 치유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전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라. 나쁜 말에서 변화되고 달라지는 사람 못 봤습니다.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네가 잘못한 거야. 그 자리에서 인정은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로 계속 좋아지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언어의 기술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는 요즘 이제 잠언이 점점 끝나가고 있는데 잠언 묵상이 끝나가도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1장, 1일날 1장, 못 읽으면 2일 넘어가고 3일날 3장, 또 못 읽으면 오늘 15일이다, 읽고 싶으면 15장, 이런 식으로 잠언을 가까이 할 때에 여러분의 입술에 선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말이 나올 것이고 삶을 이렇게 잘 분별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부탁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 더 아름다운 말을 합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제발 시집 식구들 들먹이지 말고, 친정 식구들 들먹이지 말고, 너는 누굴 닮아서 그렇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자녀들은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냐 그런 말들은 내 인생에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목적과 의미는 반드시 있을 것이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하고 여러분의 입술이 오늘부터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